창세기 6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기뻤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심히 기뻐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리고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음, 그 정도로 제약이 관영한 거죠. 그 정도로, 회복 불가능인 거죠.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심을 보시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노아를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지만 해야 되는 그 입장이죠.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악을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몰라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 정도로 창세기 3장이 강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안 될 만큼 내가 상당히 육신에 빠져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그 속에 있다면,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뭔지 거의 놓쳐버립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봐야죠. 그게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은 지금도 인간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권 속에 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가는 거는 네피림의 완전 노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들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조금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가진 7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아니면 세상에 적응해서 동화되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과 내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영과 생각과 마음과 또 육신과 삶과 또 내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일, 내 직장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 복음이 복음되어진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나를 내가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느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몰라요. 내가 어떤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그게 보이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보여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게요. 나도 모르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립니다. 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거든요.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 속에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걸 계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제 강남에 클럽을 오픈했어요. 클럽을.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 새벽마다 이제 클럽 하겠죠. 근데 거기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왜냐? 걔들은 그쪽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 증거와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행복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계속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는 게 전부 뭡니까? 죄악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쓸어버리기 싫은데도 쓸어버려야 될 만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구제불능이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있는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배들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 안 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 속에 있는 것처럼 안 해요. 전도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전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주시고 여기에 묶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정말로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사실적으로 내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능력을 따라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수준을 넘어서 뭡니까? 내 현실을 넘어서 내 환경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깊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0년 동안 산속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비가 없는 시대에 비 온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비가 없는 시대인데 안개밖에 없던 시대인데 비가 온다는데 억수같이 온다. 40일 동안 온다. 지구가 물이 잠길 만큼 오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확실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확실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며 복음이 뭐며 같은 말이죠. 내가 누구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도 속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 이 땅에 진짜 방주운동 해야 되겠다. 그 누구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 이루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살립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안 보여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날 나를 통하여 생명 얻을 자들이 살아나는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 살아나고 정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말씀 이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 언약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방법 아무리 써도 안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으면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본인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못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되느냐? 기도 속에서 된다. 말씀 속에서 된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히 청년의 때에 꼭 필요하고 그 현장 아무도 나에게 내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그 현장을 지배하고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보고 흔들려버리면 성령도 못 받습니다. 예, 눈치 보고 흔들려버리면 반드시 흑암 역사합니다.
그렇게 눈치 보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나를 넘어가 버려야 돼. 나의 수준, 나를 완전히 내게서 해방돼 버려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치유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응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립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흑암을 꺾고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